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라책에 명령하여 그 그릇을 다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큰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설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이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참 낯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9박 10일로 이렇게 나오는 정기 휴가가 2번 있는데 이 첫 번째 정기 휴가를 근 군대에 입대한 지 1년 가까이 만에 나왔어요. 이 군대에서 이제 계속 생활하다가 거기에 적응되어져 있는데 이 9박 10일이나 휴가를 나오니 모든 것들이 새로운데 또 이미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 이 9박 10일이 끝나고 자대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살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그런데 또 금방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더라. 아마도 내일이면 오랜만에 회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터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내 익숙하게 될 겁니다. 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아주 잘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말씀들이 비슷한 내용에 있는 말씀도 있고 같은 말씀이 있고 또 그리고 어디서 봤던 건데 라고 했을 때에 그 인물이 또 다른 곳에 적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 복음서 말씀들이 그렇죠. 이 복음서 말씀들을 보면은 순서와 내용의 그런 차이, 그러니까 순서와 내용의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은 교차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같은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이 역대기서는 이 유다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등장하고 언급됐던 인물들이
선지자들은 또 선지서에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는데 이 말씀이 저쪽에서도 나오네. 이 인물이 저쪽에서도 나오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반가워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뛰어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다? 에스라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에스라 말씀은 어떠한 배경이 있고 또 어떠한 주제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스라라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배경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멸망과 이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부터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길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 정도 후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의 마지막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을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 거의 만 2년 동안 에워싸다가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때 성전과 왕궁들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며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항복하는 자들, 무리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러고 난 다음에 비천한 자들만 그 예루살렘에 남겨버려요. 그럼 그들이 뭐 하느냐? 남아서 포도원의 농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포도원 말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정도로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요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19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이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쪽에서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는 남유다가 심판당하기까지에 기다려졌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남유다 너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한테 이제는 심판이 있을 거야. 느부갓네살 왕 그를 내가 세웠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섬기다가 70년이 지난 후에는 돌아오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과 함께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사실상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원하신다고 17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말하는데,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심판과 동시에 너희가 70년 동안 그를 섬기겠지만은 70년이 지나고 나서는 너희가 회복하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게 에스라서 1장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에스라는 언제 등장하느냐? 7장에 가서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의 상황으로 1차로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에스라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을 마무리를 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주된 핵심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도 세워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몸만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뿐이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까지 돌아오고 그들의 삶까지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기에 에스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에스라서의 목적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의 주제와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주되게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어서 둘째로는 뭐냐?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신앙이 세워지는 기초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과 신앙 개혁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율법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회개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데, 그냥 말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몰라서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 다 죄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에스라서 말씀이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에스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에요. 아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19년째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때는 심판의 시작이 되는 거였고 지금은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입니까?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루시게 하시려고 일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야아르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도 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과 80대가 되면은 한 사람의 일생이 거의 다 되었다. 일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80이 넘어가신 분들은 그 뭡니까? 건강하셔서 평균보다 더 많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태어났으면은 7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귀환할 때면 어떻게 됩니까? 70대 노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고 이제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가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하러 가면은 꼭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남기는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러시면서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온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그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니까 밥만 먹으러 가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남겼다 그러면 막 뭐라 하시다가 흥남부두에서 이제 배 타고 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흥남부두 철수 때가 언제냐? 1950년 12월 20일이에요.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피난 가던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20일이니까 배 타고 이렇게 쭉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일이 뭡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5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에게 별명이 불려졌는데 뭐라고 불려졌느냐? 미국인들이 김치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지금 이분이 김치 1호 1950년 12월 25일생 이분, 그 다음에 5호분 또 방송에 나왔었는데 동일하게 이분들이 그 흥남푸드 철수할 때에 뭐 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성탄절에 그것도 태어났다고 그래서 성탄절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 절망,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절망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데 벌써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76년이나 지났어요. 그분들 요렇게 애기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 19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 끌려갑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시 고레스를 통하여서 감동시켜서 이제 돌아갈 자들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70대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하냐? 느부갓네살 원년에 말씀하시고 19년째에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19년, 20년이잖아. 그리고 70년 하면 벌써 90년이잖아요. 근 100년이 지나는 시간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누구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놀라운 것이 이사야 때에 이미 예언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에서 4절인데 44장 28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아니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비슷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이사야는 고레스가 활동하기 150년에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름하고 내용까지 그렇게 미리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4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부른 종이라고까지 말해요. 이방 사람이고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러한 자가 일어날 텐데 이 자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여서 그래서 종나라 하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텐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보면은 어떠합니까? 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너희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생 종살이 하다가 3, 4대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려다가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할 수 있다라고 바뀌고 심지어는 그의 삶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감동되었던 고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칙령을 발표해요. 칙령이라는 게 뭐냐? 공식적인 문서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칙령이 뭡니까? 첫째로는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주신 게 이거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불렀는지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에서 청소년기에 넘어갈 때에 사춘기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정리가 되느냐? 자기 정체성이 정리가 돼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방황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방황한다니까요. 살아가면서도 방황한다니까요. 그런데 건강하게 자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이라는 소명이 확신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돼요. 그러고 나서 사명,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길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3, 4절에 보면 그를 부르신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필요한 물품들 제공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세우는데 기꺼이 너네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합니까? 공식적인 문서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게 해주세요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말씀과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그 말씀과 약속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유다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지금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그가 순종하고 공포를 하니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먼 곳에 와서 그곳에 정말로 살아가기로 정착되어졌는데 저 멀리 고향 70년이나 지나서 어른들 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성전을 세운다? 상상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고레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사라져요. 100년이 지난 후 남유다가 멸망했기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기로 결단하는데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민족 운동이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해야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보면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겨우 자리 잡았어요. 겨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70년 지나면서 겨우 자리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봐요.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감동되어서 그들이 또 결단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결단을 하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하느냐?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라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가 단순하게 마음에 감동되었고, 그래 너네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필요한 건 내가 줄게,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니까 이 고레스도 감동이 되었나 봐요. 빼앗겼던 영광의 상징이었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그 성전에 칠해져 있던 금도 다 뜯어가고
예? 은도 뜯어가고 놋도 다 뜯어가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가져갔느냐? 신전 창고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전리품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고레스가 꺼내어서 가져가서 다시금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것이다.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심판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회복의 상징으로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유다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출발할 때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다시 회복할 뭘 가져가느냐? 씨앗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는데 에스라서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을 보는 충격과 같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다. 에스라서의 시작도 마찬가지. 이 포로 기한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이루려고 때가 되니까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시작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된 유다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심판의 상징이었던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창고가 거기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이 이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금 세워질 것으로 그 상징으로 그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나중에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 교회 차렸나? 교회 차렸나? 이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가게 오픈하듯이 너 어디 가서 목사라더니 교회 하나 오픈했나? 장소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과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곳에서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이거 내가 말의 지식으로, 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감동 감아주시는 분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지경에 혹시라도 무너진 것들이 있나요? 무너진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해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게 속한 지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시작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